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선물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선물은 이 세상 부모님들로 하여금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고 또 옛날부터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돈 보따리를 방 안에 놓고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이 선물은 온 가족에게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지만은 그 많은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 선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냐, 가정과 가문과 국가의 희망의 등불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는데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인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로서 이 자녀 이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에게 먼저 가르칠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녀에게 먼저 가르칠 것은 첫 번째로 인간됨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을 인간다운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다운 사람만 되어도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간다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귀염도 받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누가 봐도 인간답거든요. 진짜 사람답게 잘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풀어지고 열어지면서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책 중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저는 그 책을 딱 볼 때 맞다. 진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안 생겨지는 것이 없어. 네? 여러분, 윗사람에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요, 인간 됨됨의 기본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면은 인간 관계 능력도 인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뭘 잘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인사를 잘하도록, 인사를.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막 5m, 10m 쫓아와가지고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은요,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뿐만이 아니고 인사만 잘해도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 인생이 된다. 뭐만 잘해도? 목사님 어떻게 인사만 잘하는데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사는 소통입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아이는 소통의 능력을 딱 준비한 거예요. 인사는 겸손입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겸손의 능력이 점점점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사는 사랑입니다. 네,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릇이 점점점 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는 인간 관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게 뭐예요?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나고 혼자 무엇 이렇게 월등하다고 그 사람이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예? 때로는 속상해도 참고, 때로는 이렇게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참고, 때로는 너무 경우 없는 사람 만나도 그걸 다 경우 없지만은 경우 없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도 그것을 참고, 예? 그게 능력이지.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예? 권사 받냐고, 예? 집사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빠른 소리 탁 탁하면은 훌륭하다고 그래요. 참 어려워.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요, 집에 가도 어렵고 어디 가도 어려워요. 예? 본인이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뭐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어디 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능력이 인사는요,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뭐한다?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지금은 학문이 이 리더십의 모든 그 최고로 지금 그 주목받는 학문이 리더십인데,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요, 이미 리더십을 잘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무슨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기 쉬운 실수가 인간 됨됨이를 위해서, 곧 인간답게 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어떤 재능의 탁월한 능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됨됨이가 먼저 돼야 된다. 예? 이 인간 됨됨이의 중요성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성공지향적이고 능력지향적이고 그래서 먼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과 사회에 괴물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괴물 인간이요, 괴물 인간. N번방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착취물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료 배포를 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의 돈을 벌었는데, N번방의 주범이 조주빈이죠.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조주빈의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입니다. 두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조주빈의 공범 붓다 강훈 들어보셨죠? 그 붓다 강훈의 나이가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만으로는 18살이요. 만 19살이 안 됐지만은 하도 죄를 나쁘게 져가지고, 원래는 만 19살이 안 되면은요, 신상 공개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어쨌든 한국 나이 19살이니까 올해 그냥 생일 지나면 19살 된다고 하고서 그냥 다 신상 공개한 거예요. 하도 죄를 많이 져서.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19살이에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전교 부회장도 했고,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붓다는 스페인어로 이 붓다인데 뜻이 창녀라는 뜻입니다. 남창, 성매매 여성, 율랑녀, 매춘부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강훈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기가 붓다라고 해요. 붓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막 여자들 그 옷 갈아입는 거 이렇게 훔쳐보다가 걸려서 학교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이게 좋은 것을 많이 봐야 좋은 생각이 나는 거지, 못된 거 많이 보면은요, 이 생각도 못된 것만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이기야의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 현역 군인인데 나이가 20세입니다. 역시 이 친구도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하는 일로 조주빈을 도왔다가 또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가 이렇게 붙들렸는데, 지금 조주빈이 25살, 붓다 강훈이 19살, 이기야가 20살, 전부 다 나이가 10대, 20대라는, 세종에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해 줬죠? 14살인가 5살짜리가 그 막 중학생들, 여중학생들 그 성착취물 만들게 해서 이번에 붙들렸죠. 흉악범들의 나이가 이번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밝혀지니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12살 된 아들을 살해한 다음에 장롱 속에 시신을 넣어둔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40세입니다. 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옆에서 다른 방에 잠자고 있던 자기 아들도 죽여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친어머니하고 친아들 시신을 넣어도 며칠 동안 생활하다가 모텔로 이렇게 도주를 한 상태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다가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에 폐륜 자녀들이 늘어가는데 이 폐륜 자녀들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 우리 지금 10대, 20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인간됨의 도리를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과 이 손자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 부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진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사랑해? 저도 이제 손자가 생겨보니까요, 우리 손자 동영상만 봐도 막 기운이 불끈 나더라고. 우리 손주 있는 분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느냐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능력이 인간됨의 능력에 비례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녀비를 세우고 효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을 내리고 진급을 시켜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효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간 됨됨이가 기본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일들을 훌륭하게 잘하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왜? 효도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인간 됨됨이가 되죠. 인간 됨됨이가 되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본인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성공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재능 개발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가르쳐라? 인간됨을 가르쳐라. 인간이 인간다워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길이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진짜 사람 되도록 가르칩시다. 자녀에게 먼저 가르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냐, 이것을 이렇게 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진짜 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각자 이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와 성품들을 각자에게 전부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요한이, 딸 보배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요한이 보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성품과 기질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비 오는 날 두 아이에게 우산을 주어서 학교를 보내면은요, 한 아이는 가져간 우산을 항상 잃어버리고 와. 근데 한 아이는 꼭 챙겨서 옵니다. 소풍 갈 때 두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은 한 아이는 그날 전부 다 쓰고 와. 아주 100원도 안 남겨와. 근데 한 아이는 절대 다 쓰지 않고 꼭 돈을 남겨옵니다. 한 아이의 기질과 성품은 아빠인 저를 많이 닮았어요. 또 한 아이는 엄마의 기질과 성품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야,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고 저거 엄마를 닮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닮냐,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재능과 기질과 성품의 자녀들이 축복 인생이 되고 성공 인생이 되어질까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의 기질과 성품과 재능을 닮은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재능과 기질과 성품을 닮은 자녀가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부 때는 우리 집사람 닮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공하는 재능과 기질과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장점도 많지만 우리 집사람도 단점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잘 알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서로 장점이고 단점인지. 제 기질을, 저의 기질과 재능과 성품을 많이 닮아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을 많이 닮아야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질과 성품과 재능이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느냐가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우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부부간에 진짜 살아봤더니 완벽해. 한쪽은 괜찮은 한쪽은 멍해. 한쪽은 괜찮은 한쪽은 다 멍해. 그러면 다 멍해? 멍한 것 같은데 또 잘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우둔한 이제 그런 그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붙잡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만남의 복만 잘 받아도 풀어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복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 돈을 투자해가면서 열심히 사귄다고 사귀었는데 세상 사기꾼 사귀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탈탈 털려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멍청하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진짜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똑똑하다 부족하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에 붙잡혀진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래 부족하지만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선택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지, 뭐 누구 기질과 성품을 닮아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울질은 우울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담즙질은 담즙질대로, 점액질은 점액질대로 다 복 받을 수도 있고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졌느냐? 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면은 아인슈타인을 뽑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는 학습 속도가 얼마나 느렸느냐면, 초등학교 때는 전응아라는 평가를 이제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살던 지역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지방에 그냥 누구나 가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워낙 이 공부를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냈는데도, 그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도저히 이게 이제 그 수학 능력이, 공부 이 머리가 안 되니까 다니다가 신경쇠약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져서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런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인슈타인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은 장난꾸러기.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못 하는데 장난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얼굴을 딱 보면은 그 노년의 얼굴을 딱 봐도 장난기가 막 더럭더럭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사고. 하여튼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사고가 긍정적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학 실력은 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부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건데, 어머니가 그런 아인슈타인에게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은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가 없다. 예?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개발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너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어머니가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계속 해준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머니 격려에 힘입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수학 실력 하나는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시켜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알게 해줘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런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내가 공부도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고 재능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서 미스터 트롯에 못 나가도 그래도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면은요,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실하면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막 목숨 걸고서 힘써야 될 그런 인생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이 딱 생겼을 때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럴 때 이제 막 올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올인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다가 올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됨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됨. 너 제가 키가 몇이라고? 162. 160이라도 좋고 지금도 그 중요한 게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나 크면 좋습니다. 키 크면야 좋지. 근데 작은 거 그거 누리 뺄 거요. 어떻게 그냥 160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너 키도 작고 공부 그렇게 막 못 오는 것 같아도 너에게도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진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개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개발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자신감, 자존감 이게 있으면 거기다 그냥 막 하나님 의지하면서 올인을 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가르칠 것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야채를 많이 먹게 하고 콩도 많이 먹게 하고 두부도 억지로라도 많이 먹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체중 조절도 되고 이제 균형적인 그런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또 학생일 때는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머리 아프면 무조건 스마트폰 보고 TV만 보라고 해야 돼? 학생일 때는 억지로라도 하여튼 막 손바닥을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해야 돼. 왜? 공부는 그때 안 하면 평생 못 하는 겁니다. 운동도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 귀한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막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왜?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시켜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은 꼭 필요한데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억지로 시작한 일, 억지로 했던 일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노마 병정이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노마 병정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시몬 가문이 대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본인도 구원함을 받았고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이제 로마서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들 누포는 초대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지고 싶은 마음이 0.0001%도 없어 그냥 무서워서 억지로 졌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부모님이 하여튼 막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성공하게 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면은요, 억지로라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그때 축복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지만은요, 우리 이 사람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빛을 비춰주시면 생명의 빛. 자, 우리 시편 56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누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억지로라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비춰주시면은요, 깨닫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 누가 봐도 0.5% 부족하고 1% 부족하고 진짜 띠러다 그러죠. 자, 2% 부족해, 2% 부족해. 그런데요, 그 우둔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딱 비춰주시면은요,
결정적일 때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돈 되는 걸 딱 잡어. 이거 딱 잡고서 다 이거 한다 이거요. 세상 똑똑한 척 하는데 잡았다 하면은 쪽박차. 막 이래서 뭐 이렇고 저래서 2번이 뭐 3번이 이래서 이거 한다고 결국은 쪽박이요. 보라니까 사람이 좀 멍해가지고 으리부리한데 꼭 돈 될 것만 딱딱 잡어. 그러면 돈 버는 거요. 돈 알죠? 잔머리 쓴다고 돈 벌어? 잔머리 쓴다고 썼는데 쪽박 찬다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오.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치어? 빛이 비춰질 때 우두는 사람도 뭐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축복의 빛, 은혜의 빛도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주셔야 우리가 축복의 빛, 은혜의 빛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9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축복의 빛, 은혜의 빛도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주실 때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도 누가 뿌려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주실 때 우리 집안에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덜 건강하건 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건 조금 못하건 상관없이 그 인생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인생 삶에 기쁨을 뿌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돈 가지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육체를 성장시킬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절대 돈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축복 인생이 되길 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평생 물질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유태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11조 믿음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면 돼요. 여러분, 물질을 버는 능력, 물질을 버는 지혜, 물질을 버는 때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난 부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데 나는 부자 돼서 지옥 가느니 나는 절대 부자 안 되겠다고.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물질을 버는 능력과 지혜와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데 나가는 건 4천만 원씩 나가. 1년이면은 2억 4천 마이너스요. 버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복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잘 벌다가 쪽박 찬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물질을 버는 능력 지혜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열매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선적으로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능 개발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 먼저 가르쳐주자? 인간됨. 두 번째는 뭐 가르쳐주자? 하나님의 형상됨. 세 번째는 뭐 가르쳐주자?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자 이거예요.